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은 30을 받게 된 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일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누군가가 나를 반역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 삶이 이제 그 예언되어져 있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해진다. 이 말은 시편 41편에 나오는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시편 41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시편 41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그 다윗이 다윗의 삶 속에서 드러난 소위 말하면 이제 가까운 친구에게 다윗이 배신당하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곧 누구의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의 삶 동안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들 압살롬이 그죠? 반역하게 되죠.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올라와서 올라오자 아히도멜 다시 말하면 그 다윗의 책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히도멜이 압살롬과 함께 편을 먹고 그래서 다윗에게 반역함으로써 다윗이 급히 도망을 치게 되죠. 그래서 급히 도망을 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하 잠깐 가서 볼까요? 사무엘하 15장을 잠깐 보시면요. 15장을 가서 보시면 15장 9절을 가서 보시면 9절 15장 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인데 지금 그죠?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게 하고요. 12절을 보니까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모사라는 얘기는 다윗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다윗을 돕고 책략을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즉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어떻게요? 커갔다. 그러므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정말 같은 떡을 먹었던 그들이 발꿈치를 든 사건을 이렇게 지금 압살롬과 아히도멜에 의하여 일어난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둘 다 죽죠. 압살롬도 죽고 아히도멜도 마찬가지로 죽게 됩니다. 이제 17장 가서 보실래요? 17장 23절 가서 보시면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어떻게요?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 누구 같아요 이거? 스스로 목매어 죽은가? 유다 같잖아요. 예, 유다의 일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18장 가서 보시면 18장 9절에도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까 머리 때문에 나무까지 걸린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상수리 나무에 달렸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와서 15절 가서 보세요. 18장 15절. 요압이라는 사람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 대한 반역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반역한 것과 똑같은 일이다. 그 일이 이미 다윗 왕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일이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유다가 반역을 하게 되었고, 유다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가 뭐 여러 가지 자기 뭐 돈과 관련된 탐욕이었든지 아니면 그 민속 메시아로서 예수님에게 대했던 그 기대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추겨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든지 그런데 그 실패하자 죽은 거든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반역을 당함으로써 십자가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뭔가를 우리 인생의 각각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이제 우리 이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거기 이제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는 장면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는 장면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그런 모든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문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이제 26장 15절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줄 거다 얘기하니까 마침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큰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참 이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누가 찾아왔어요? 유다가 찾아온 거죠.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용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거죠. 그러자 그들이 돈을 얼마를 줬다고요? 은 30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사실은 이 은 30 이 은 30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여러분 은 30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은 30을 주고 사고 팔 만큼 진짜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를 한 거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21장 잠깐 가서 보실래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32절을 잠깐 보세요. 32절 21장 3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기 보니까 은 30세겔이 나오죠. 예. 그럼 은 30세겔은 뭐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게 되면요, 그 종의, 그러니까 다시 은 30은 뭐예요? 종의 몸값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리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처럼 지금 취급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 남종이나 여종 같이 정말 하찮은 존재로 평가받고 지금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종의 몸값 주고 보상해주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죠?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그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실 것처럼 그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는 이 순간에도 사람들에 의하여 이렇게 멸시당하며 천대받으며, 정말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종과 같은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춘 비하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 30도, 은 30에 팔린 것도 아까 그 나하고 같이 떡을 먹던 자가 백금치를 들 거라는 그 말씀, 다시 말하면 반역의 사건과 같이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은 30에 팔린, 여기 이 종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스가랴서 잠깐 가서 볼게요.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12절을 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양떼를 먹이는 그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양떼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 5절 보세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막 죄악을 범하고 양떼들을 막 팔고 사고 하면서 부자가 되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죠? 예. 양떼들을 돌보지는 않고 막 이러니까 그 목자들을 세 목자를 한 달 동안에 8절에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어. 양들도 목자들도 나를 싫어했고 나도 그들을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그리고 언약,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 11절에 보니까 당일에 구업해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려는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 이제 알았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게 품삯을 주고 내가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라고 얘기했더니 품삯을 얼마를 줬어요?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팔리실 때 은 30에 팔릴 거라는 얘기가 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스가랴서가 오늘 스가랴서의 이 은 30에 팔리게 되는 목자 이야기가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하여 대제사장에게 팔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사람들에게 마치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죠? 예,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은 30에 그 종의 몸값에 팔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이 그대로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은 30에 팔리셨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그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은 30에 팔리셨는데 그렇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 은 30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그 정말 같이 떡을 먹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은 30에 팔려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잠깐 가서 보실래요? 호세아서 3장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지금 호세아에게 음녀가 된 그 여자, 다시 말하면 고멜이죠. 고멜. 그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하시기로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는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는 거.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여기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몇이요? 한 오벨 반.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은 정확하게 같은 값어치입니다. 그러면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벨 반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은 30이죠. 은 30에 지금 누굴 사오라는 거예요? 창녀가 된 고멜을 사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야 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자기 자신이 팔려서 창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로 암미였던 우리 하나님 암미 아닌 로 암미,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우리, 그죠? 은혜가 없던 자들 로루하마,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는 자들, 그들을 가서 사와라. 그래서 루하마가 되게 해라. 은혜가 있는 자들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고멜을 은 30에 사서 아내 삼는 이야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은 30에 팔려서 누굴 사오는 거예요? 마치 창녀와 같은 하나님을 떠났던 우상 숭배하던 우리들을 주님이 은 30에 팔려 사오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부 삼으시는 거죠. 신랑과 신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의하여 은 30에 팔리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에 의하여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이 있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스스로를 은 30에 자신을 팔아 그 은 30으로 우리를 사오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야기가 은 30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은 30에 팔려서 떡을 같이 먹던 자의 반역에 의하여 은 30에 팔려서 일어나게 될 일은 창녀도 같았던 저와 여러분, 이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를 은 30에 자기 자신을 팔아 사오시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사서 그죠? 구원하시고 오히려 자신은 은 30에 팔려 그 십자가의 자리로 가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얘기가 바로 은 30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우리를 은 30에 자신을 파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일하심과 계획은 한치의 오차 없이 어떻게요?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죠.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우리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